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EBS TV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인간을 신층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실험을 했는데 신입사원 면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한 사람은 찬 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고 면접을 하고 또 한 면접관은 뜨거운 물을 들고서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찬 음료를 손에 든 면접관은 대체로 그 면접하는 사람이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찬 것을 들고 있으니까 냉정하다고 이렇게 보고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든 면접관들은 대체로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따뜻한 그 컵에 물을 들고 있는 그 면접관에게 면접을 받은 사람을 다 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은 면접받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 상태를 중심에 놓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몇 가지 실험을 가지고는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세상을 본다.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런 설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마치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천동설처럼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11조 헌금도 자기 생각에 맞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두었던 종들을 불러 모아서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최고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파 사역을 마치고 아시아를 떠나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던 것을 회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지금 나는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것은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또 성령님에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난 사도 바울은 모든 그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유감없이 전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말을 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정말 그 양심의 꺼리낌 없이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한 결과를 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간증과 함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자기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를 떠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증인들의 이야기 68번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 말씀을 강해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과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했죠?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역의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숭배하던 에베소 도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믿음의 도시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에베소에 사역을 하는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 아픔은 더욱더 컸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는 것은 뻔하고 그 결박과 함께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이제 당신들이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역하고 돌보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시죠? 네. 도대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있게 말하고 있죠. 자신있게 말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자부심입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1차, 유럽의 2차, 3차 이게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말과 자부심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엄숙한 피의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피의 법칙. 이 피의 법칙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상황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 대신 피를 주어서 주모로 인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의 징표를 보이면 피볼 인생이 피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피를 흘려야 할 인생이 피를 흘리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보지 않는 인생으로 변한 사람은 앞으로 피볼 인생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예수의 피를 거부하면 전도한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을 전할 환경을 마련해 주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피보는 인생이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도 연대 책임이 있는데 그 연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은 충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감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피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조한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하나님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없어요? 시작. 그때 하나님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파수꾼이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멸망하면 파수꾼이 그 피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수꾼이 열심히 자기의 책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면 파수꾼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다. 아멘?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면 그는 다 책임을 완수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아요.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물어요?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부심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핏값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파수꾼으로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파수꾼으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보냄을 받은 자답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를 떠나면서 다른 감독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다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고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로 그들이 감독자예요. 성경에는 장로, 감독, 목사 세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장로를 안 세우는 거예요. 장로가 따로 없어요. 장로라는 건 연장자라는 그런 뜻인데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직.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독자들에게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8절에서 여기서 삼가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헬라 말로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고 전력하라, 조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가라. 그러니까 감독자 되는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목양하면서 우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너와 내 양떼를 위해서 잘 절제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자신을 삼가는 일에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감독자, 목회자, 장로에게만 필요할까요?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교인의 문제기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나 목사들의 잘못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자들이 자기를 잘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자기를 삼가해야 하는데 삼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말한다면 거짓입니다. 성령책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성령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 뿐이죠. 신앙은,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체험에서 얻어져서 그거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면 그거를 말하는 것이 형식화되어서 그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질, 영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 현실을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화 여대 사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자질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화 여대가 생긴 이후에 최초로 총장이 물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면 나라의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권사님 책임입니까? 집사님들 책임입니까?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하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또한 그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각 28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 여러분 믿습니까?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라는 질서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따라갈 수 있는 교회 영적 지도 체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인은 이 영적 지도 체계를 따라가고 존경하고 권위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죠.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양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곧 하나님이 흘린 피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양떼들인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 그 성도들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게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를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좀 돌봐달라고, 잘 양떼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흉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악한 일. 여기서는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죠. 개역 성경에는 흉악한 일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흉악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잡아먹는 것을 말하잖아요. 흉악하고 사나운 것들. 그냥 아끼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아가려고 어그러진 말을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의가 있다는 거죠. 그럴듯해요. 예. 요즘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안 써붙여요. 건물이 있는 교회마다 교회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써붙였죠. 왜 그럴까요? 탈을 쓰고 일인데 흉악한 무서운 일인데 그거를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한 사람씩.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뭘까요?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 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정말로 니골라당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극도로 부도덕한 일과 방중에 빠지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도 얼마 전에 미국 목사님이 뭐 포스터 이런 걸 가져와서 이것이 뭐냐고 보여줘요. 그것이 해마다 와요, 그 사람들. 구원파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큰 음악 그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다니면서 침례교만 다니고, 자기도 침례교회니까. 자기네도 침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사무소에 남부 침례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 침례 교회가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입니다.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남부 침례 교회라서 다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가 아닙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아닙니다. 이단 베프티스트입니다. 그 계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협의회 지방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같이 얻어서 보는 교회들이 그래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거 바르게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를 공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협의회 목사님 한 분이 그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미국 사람들 몰라요. 미국 목사님들은 이단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우리같이 민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얘기만 하면 오케이. 이단들이 예수님 얘기 안 알아요? 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서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비즈니스라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고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정말 읽어서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31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또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일깨어 있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일깨어 있어라. 일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그런 말입니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느 동물들이 적에게 잘 잡혀먹죠? 네? 그냥 긴장을 풀어버리고 그냥 마냥 좋아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사자나 호랑이 틀림없는 표적의 1호입니다. 1호. 긴장을 풀고 있지 않아요. 긴장을 풀지 않고 있어도 신에 의해서 먹히는데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냥 멈춰. 가게에다 그냥 팍 잡아서 먹는 거예요. 잡혀 먹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리나 이단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을 풀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훈계가 뭡니까? 바울이 훈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바울이 다니면서 크게 가르친 것들을 항상 기억하라. 그를 무려 3년 동안이나 했죠. 무엇으로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거기 보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목회를 하다 보면 눈물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목회자는 누군가와 똑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눈물을 삼키고 다른 차원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신기해요. 그거는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긴 상태가 돼버려요. 사람에게 눈물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처럼 아름답게 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아름답게 보세요. 그래서 그냥 스쳐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물의 기도는 변화를 시키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지금 막혀 있어서 신앙적으로 답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세요. 울어. 눈물로 회개 기도하세요.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클라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눈물이 많아서 별명이 울보 목사였답니다. 울보 목사. 그냥 뭐 설교만 하면 설교할 때마다 울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만나도 울고 그러니까 울보 목사. 그래서 그렇게 울보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깡패들, 노숙자들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 별명이 싫은 거예요. 울보 목사라는 거죠. 그런 막 현장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울보 목사 이렇게 싫은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눈물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가자. 하나님이 그냥 눈물을 싹 닦아버린 거야. 걷어가버리신 거예요. 눈물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깡패들, 노숙자들,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은 나지 않아도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눈물 기도를 하도록 회복시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생기고 변화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에게 가르쳤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를 들고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꼭 교인들만 찾아다니잖아요. 한국은 교패가 있어갖고 찾기 쉬워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교패가 못돼서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 집만 찾아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도 우리 집에도 한국 사람들이 와서 꼭 문을 두드려.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들이에요. 파수대 그거 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왜?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저들이 지목해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저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파수대를 알리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이단들이 꼭 믿는 자들 가정만 찾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세요. 말씀에 내가 지식이 있는가, 말씀에 은혜가 있는가, 말씀에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에 지식이 없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무장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부지런히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해 깨끗한 성도들이 깨끗한 목사가 됩시다.